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증언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저러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율법은 사람의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또한 열어주신 은혜로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의 음성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를 유혹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큼 논쟁과 토론의 그런 대상은 그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숱한 그렇게 또 인물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받고 또 반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 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도 성경입니다. 또 그만큼 또 안 읽는 책도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또 배척을 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원래 죽은 건지 살은 건지 부활했는지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시 잠깐 기절했었다는 기절설이 있어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한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과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부활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냥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불륜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불륜에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현현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인가? 아니면은 훌륭한 성자 중에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또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가? 아니면 신화적인 인물인가? 이거 가지고도 지금까지도 강론들막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논쟁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주 이렇게 뜨거운 논쟁의 이렇게 그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인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논한다면은 논쟁에 그렇게 여지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시대를 살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서 죽은 사람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살아계신 주를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계시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뜨겁게 이 화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또 논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영광을 입기 전에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논쟁의 중심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합니다. 엄마로부터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아버지로부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내가 나고 자라면서 엄마 밑에서 같이 양육받고 같이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같이 뒹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함께 자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주여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곤란하죠. 저도 동생이 있지만 어릴 때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죠. 지금도 동생이 저한테 그러지만 형이라고 하지 목사님이라고. 야, 너 건방지게도 왜 목사님한테 형이라고 하냐? 너 엄마 똑바로 불러 말이야. 아유 형이지 뭘 이렇게 뭔 목사님이요. 아 그러지 마요 동생. 아 왜 그래요 우리끼리. 아 뭔 목사야 형이지. 아 참 내가 형을 몰라. 동생은 그러나. 가족은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가 않아. 그런데 그 분이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봐요. 한번 그럼 이렇게 기적 좀 한번 해봅시다 형님.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친동생들처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그 논지예요. 야, 우리가 네 부모님을 아는데, 너네 엄마 아빠를 아는데, 또 어렸을 때 그 시절을 아는데, 네가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웃기는 소리야 완전히.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를 가르치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오랜만에 한 진짜 30년 만에 만났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누님 잘 계시죠? 전 누님이라고 해. 누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저한테 어려워. 아이고 뭐라고 불러야 돼? 목사님이라고 해. 뭐라? 아우 참 반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거. 그런데 또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개구진 모습을 기억을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야, 너 엄마 내가 어머 키웠단 말이야. 언제 키웠다고 그래? 목사님이라고 해.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 어렸을 때 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여. 근데 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네 형제도 알고 부모도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 아버지 목수잖아. 네가 무슨 메시아냐?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그 어릴 때 모습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또한 예수님을 뭐로 치부합니까? 민중의 선동가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반응들이 없었습니다. 다 반응들이 정말로 안 좋은 반응들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베푸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걸어와서 직접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이런 사건, 그냥 이렇게 기적이 있을 때마다 잠시 잠깐 그냥 떠들썩하다가 또 금방 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숱하게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무리는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무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끝까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사유의 현장까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냥 이렇게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자임을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방해와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날은 표현의 자유가 있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도 아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 말 못하게 하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것도 유다의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집회는 이제 이렇게 또 보장을 해주지만 안 그러면 보장이 안 돼요. 오늘날은 헌법이 규정하는 이렇게 그냥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근데 예수님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하고 싶은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잘못 안 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방해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준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준 물을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야.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700만의 인구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1,0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게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이 받았고 미움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7장 38절 말씀 보면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즉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행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먼저 믿기로 결단할 때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데 믿지 않아,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정말로 믿느냐?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로만 주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생명의 빵과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반대와 그냥 이렇게 조롱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군중의 그냥 이렇게 조롱과 반대를 경험하게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모르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활동을 또 이제 이렇게 정지하는 그런 이렇게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너무 그렇게 그냥 힘든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인생이 뿌리채 흔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흔들림 없이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진짜 마이페이스형이에요. 예수님은 안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사명을 위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최종 목적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지금 그냥 약간의 그 부침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있는 자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속량하셨고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의 길, 이 한 길만 갑니다. 외길만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길을 달려가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세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고 나랑 뭔 상관이요. 믿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아이 몰라. 나 신경 안 써. 방관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안 믿어. 이게 옳다고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왜? 나는 이 예수가 싫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안 믿기로 결단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그냥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이 없을 경우가 있고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손해나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저께 축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요르단한테 2대2로 비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뽀록으로 그냥 이렇게 자살골로 들어가가지고 2대2로 겨우 졸전하다가 이렇게 패배를 면했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력이 황의조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거기다 또 이제 조규성도 있고 조규성이 얼마나 잘해. 근데 아주 그냥 헛발질했다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또 진짜 역대급이라는 거 지금 베스트 11이에요. 그런데 그 피파 랭킹 87인가 86위밖에 안 한 요르단한테 지고 있다 겨우 이겼다. 이거 믿어져요 이게? 에이 설마 우리가 4대0으로 이렇게 이기면 이기지 어떻게 2대2로 이겨? 그것도 2대1로 지고 있다. 말 같은 소리를.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런데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나에게 뭐 이렇게 아무런 유익이나 또 해악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반드시 멸망당하고 영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시시로 또 다시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며. 자, 이 말을 듣고 내가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놀라운 평가죠. 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딱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순간 전율 팍 오르면서 머리가 그냥 확 쪼개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선지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내 온몸에 그냥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는 정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나게 팍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들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이거 정말로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너무 신비한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마음에서 막 생겨버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이 말을 할 자가 없도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너무 짧죠. 한 줄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여기에서 이렇게 작가의 의도가 뭘까요? 그냥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뒤에 그 어떻게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말이 있잖아요. 40절 말씀 보세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이건 진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짧아. 왜 그렇습니까?
아유 저 사람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을라나? 그리스도 같기는 한데 그리스도겠지 뭐. 별다른 그냥 반응이 없어. 아이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갭이요. 그런 갭이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이게 반응이 뜨뜻미지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그랬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긴 믿는데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으로 근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말로는 인정해. 에이 그렇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리스도시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믿지만 내 삶은 예수님과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참으로도 아니고 아무런 그냥 그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대,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찌 강조어구가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 이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와?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경에 말한 대로 다윗의 그렇게 시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신 니들이 그거 몰라? 미가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했잖아. 유대 땅 그 베들레헴아 네가 이렇게 정말로 거기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할 거라. 그 미가의 그 예언을 니들이 몰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아. 그죠? 그런데 종교에 익숙하고 메시아 사상에 이렇게 또 무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영적인 까막눈인 거예요. 이 미가의 예언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봐도 틀리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지식에 해박하고 구역에도 정통하지만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알아본 눈이 없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고 자란 그렇게 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이 갈릴리죠.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눈이 뜨여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 그런데 실상 영적인 눈과 귀가 뜨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무지 안 믿어지고 도무지 정말로 내가 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등이 되면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듣질 못하고 내가 보질 못하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어찌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이걸 근거를 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걸 이렇게 그 분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압도적으로.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4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전쟁이 되니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는 이때까지 없었느냐 하니. 제사장과 바리새파 이렇게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성전 경비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그 사람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어. 안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누구로부터도 들을 수 없는 정말로 진리였고 그분에게는 영적 권세와 탁월성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던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도 메시아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는 대신에 그냥 돌아오는 것을 택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권위가 장난이 아니고 감히 범죄할 수 없고 이 말씀하는 게 예사롭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정말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말씀의 권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받아들인 자에게 어떤 권세가 나타납니까?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권세가 돼서 내 삶을 지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말을 딱 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얼마나 천불이 나겠어요. 열이 받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47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강독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으리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이렇게 보낸 그 성전 경비대들이 그냥 돌아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를 잡으라고 들어갔더니 도리어 교화가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리어 아유 너네들 왜 이래. 은혜 받은 모습이야. 왜 은혜 받은 얼굴이야. 미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잡으러 갔더니만 은혜 받아서 돌아오네 이것들이. 예수에게 빠진 거예요 지금. 니들로 미혹됐어? 야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성전 경비대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종교인들 중에서도 얘네들처럼 미혹된 자 있어? 있어 없어? 야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겠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매도합니까? 바로 율법을 아는 자라면은 예수에게 미혹될 수가 없는데 니들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구만. 니들 정신상태가 썩었구만. 율법을 하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보다 아주 그냥 싸잡아가지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길길이 날뛰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미혹됐다고 저주받았다고 이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긴 얘기들이죠. 자기들은 참된 진리도 모르면서 그냥 지들이 옳은 줄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미혹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수리남이라는 그렇게 거기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황정민이 사이비 목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러면서 황정민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조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직원들이 반응을 하면 이거 사탄이 들렸네 이거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권총을 그냥 이렇게 다 가져다 대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분 이거 사탄이 들렸네 이거 이러면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이거 사탄이 들렸네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탄이 들리고 본인들이 저주받았고 본인들이 미혹된 거지 거짓에. 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미혹됐다고 하고 저주받았다고 하고 사탄 들렸다고 합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미혹이 되면은 거짓에 이렇게 선동이 되면은 이렇게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화 감동받은 자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봐서라도 어떤 사람들이 옳은 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틀린 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 누리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자비로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들과 반대편에 딱 섰다고 하니까 사탄이 들렸다고 저주받았다고 미혹됐다고. 여러분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불신으로 선택을 그냥 이렇게 길을 틀은 자들, 안 돌이킨 자들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듣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답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 사탄이 들렸네 이거 저주받았네 이러면서 미혹됐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사탄이 들렸다고 했었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 뭐 그냥 일반인들 귀신 들렸다고 미혹받았다고 사탄 들렸다고 뭐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러면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공정하게 이걸 판단하고 처리할 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할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시시비비하면 가려보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견주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것이 이렇게 오류가 있는지 뭐가 틀렸는지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이거예요. 먼저 변론의 기회도 있어야 될 거고 뭔가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죠. 선동하면서 분위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율법자고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또 니고데모를 이렇게 또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경비대들한테 이거 사탄 들렸는데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갈릴리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데 야 갈릴리 사람이야? 아니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이 사람 믿냐? 너도 미혹받았어? 너도 좀 어떻게 됐어? 봐봐 갈릴리에서 왔어도 찾아보라고. 갈릴리엔 선지자가 안 난다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사람이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요나가 있고요. 선지자. 그리고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와 나훔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분명히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엔 선지자가 나지 못해.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고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말 같은 소리를. 어거지를 쓰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사실까지도 은폐하고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들의 편견과 고집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야. 너 어디 아파? 너 정신 나갔어? 이러면서 지금 또 니고데모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강팍한 자는 겸손하지가 않아. 고집스럽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냅니다. 나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안 믿어.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다른 거 선택할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진짜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냥 전도를 합니까? 보통 담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모든 신들의 그냥 집합체가 바로 아테네인데 그리스 거기에서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이 말쟁이가 말하는 거 봐봐. 야, 재밌네. 어이구, 야,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접근한 다음에 거기서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결론은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평생에 전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거기서 달려 죽으신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어차피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 강팍하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논리적이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또 그 말씀에 가망함도 받아서 돌이킬 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도 그렇고 이게 자기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은 너무도 희박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전도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골백 번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시죠. 이 건물주님.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 건물주님한테 이게 교회가 30여 년이 되니까 그동안 얼마나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안 믿는 거예요. 30년 동안 들었는데 안 믿는 거는 그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예배 소리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얼핏얼핏 들었으면서도 이 마음이 가마감동이 안 되고 안 깨졌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때 되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라고. 아니 이정숙 권사님만 해도 아마 골백 번은 전했을 거라고.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자에겐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오늘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안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이게 답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끝까지 옳지 못한 선택을 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판단 잘못되고 판단 미스를 했는데 이것이 영원한 그들의 천추의 한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많은 사람이 함께 들었죠. 그런데 같은 메시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성전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게 다가오고 반응은 각기각각입니다.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진 율법과 성경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성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편견에 딱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말씀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만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되신 거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나를 삐지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분 나의 주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가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반대편 예수님의 편에 서는 니고데모와 성경 경비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소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필요합니까? 내 생각, 내 사고의 틀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인정한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적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의식의 틀을 깨버리고 내 자아를 깨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는 바로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성전 경비대와 같이 정말로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네 나름대로 성경 많이 읽고 네 나름대로 신앙에 그냥 갇혀가지고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 내가 언제 반대를 했어요? 내가 아니요, 반대하고 있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을 가려서 듣는 자, 골라서 듣는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삶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경비대와 니고데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편견과 고집이 없는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용기가 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편에 설 때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오히려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편에 딱 서게 되면은 누가 나를 붙잡아 줍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잡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살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나 신앙생활할 때
눈이 막 젖어 있어 촉촉해. 주님의 그냥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로 넘치는 자들 눈을 보고는 그냥 촉촉했어. 그 가슴은 항상 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긴 다녔는데 가슴이 뛰지도 않고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눈은 메마르고 건조하고 내 마음도 그냥 진짜 사막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아니라 또 그냥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또 말씀을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험 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 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없어도 안락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던 내 삶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으면서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 게 뭡니까? 저는요 성격적으로 강단에 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극히 그렇게 뭐예요? MBTI 이렇게 검사를 하면 극 I에다가 극 S예요. I에다 S에다 F가 그냥 골고루 섞여 있는 사람. 내 기질 자체가 그래요. 앞에 딱 서면 긴장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자신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연애 경험이 별로 없고 그냥 딱 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모님하고 결혼 나왔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넘쳤으면 이 외모에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가 아니라 세고 셌지 않았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말씀 전하고 500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본 적이 있는데 쫄지를 않는 거야. 떨리지 않고.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유롭고 즐겁고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딱 서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기쁨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어저께 비 많이 왔죠. 갑자기 비가 막 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나갔어. 전도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할 때 토요일 날 때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옛날에 이주일 그렇게 코미디언이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이런 말 했어. 이런 개그가 먹히네. 왜? 너도 알아 이주일을? 그런데 한번 와보세요. 전해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 비가 오니까 안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취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웬걸 취소 이런 말이 없어. 비가 오는데 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찬양도 이런 찬양.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는겨. 그냥 전하는 거요. 단순한 거요. 신앙은
왜 자꾸만 머리를 굴리고 그래야? 그러지 말고. 사명이잖아. 사명 있는 사람은 비가거든. 비 오는 날에 전화하고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단순한 그냥 이렇게 계산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야. 나가니까 웬걸. 나갈 때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밖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안 나오고, 전동물품 다 나갔어요. 그냥 30분도 안 돼가지고 다 팔렸어. 아니 뭘 이런 일이 다 있어. 함원은 하나님이 만날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주님의 칭찬받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생수의 강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반응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편에서는 그런 영적인 반응,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넘치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축복과 역사와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일을 내마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아버지 여러운 그 역경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위해 살 수 있는 온전한 은혜,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